유대 명절 초막절 행사 클라이맥스가 사막 한가운데서 바위 덩어리를 깨어서 물을 마신 것을 재현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물이 귀한 사막 한복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바위를 깨어서 물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축제가 절정에 이르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1년에 한 번 드리는 종교의 의식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매년 정기적인 종교적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쏟아붓는 것 보면서 만족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들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성전 제사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과 은혜의 물을 마시고 살아야 하는데 반복되는 종교 행위가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성가대가 노래한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교회 바쁘지 말고 교인들도 분주하지 말라 이겁니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으로 얼마나 우리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45절에 보면 이런 말을 성전뜰에서 외치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지 않는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야단을 쳐요. 왜 안 잡아오냐? 그랬더니 경비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닌 것 같다고 그래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괜히 폰만 잡고 이러고 사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들인데도 찾아와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잡으면 안 되는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비병들까지도 저 사람 뭔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떠났으면 목이 말라 비틀어 죽건 창자가 꼬여 죽건 상관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 인간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그런 형식적인 종교의식 백날 해봤자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자기 생명 내놓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배에서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뭡니까? 어떤 특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약속하시는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실 자격이 있는 겁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과거에 어땠든지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자격 조건으로 내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아직도 이 동네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가 서울에서 나오건 광주에서 나오건 부산에서 나오건 의정부에서 나오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평양에서 나오건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고 어느 동네 출신인가 이런 게 관심 있는 거예요. 음물한 개구리들이 천하를 평가하라고 하니까 그 동네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동네라는 겁니다. 선문답 인문에 나오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누가 쏜 활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빨리 살릴날 생각은 안 하고 저 활이 뭐로 만들어진 거냐, 대나무냐, 속불이냐,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냐, 이거 토론들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잘못되면 이러고도 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이러고 있었다.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고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지금들. 라틴어에 까르페 디엠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멋있는 말들 금방 이렇게 또 유행인데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라틴어 가운데 코람데오란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다음에는 아마 까르페 디엠일 거예요. 이 말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시 한 구절인데 seize the day, 그러니까 현재를 붙잡아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현재에 살라는 겁니다. 지금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들 하지 말고 과거가 어땠다, 뭐 저 사람 과거에 어땠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성령의 생수의 강처럼 배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 내가 옛날엔 이랬다. 옛날에. 그 말은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개떡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잘했다는 거는요. 지금 잘해야 돼. 지금이요. 지금 잘해야 됩니다. 옛날 얘기 그만두라고. 생수의 강도, 번역에 따라 샘물처럼 흐른다고 하고 강물처럼 흐른다고 해요. 샘물이건 강물이건 다 리빙 워터, 생명수예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어느 번역에는 배에서 흐른다고, 어떤 번역에는 가슴에서 흐른다고, 어느 번역에는 심장에서 흐른다고요. 그 말은 뭡니까? 온몸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넘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 목이 많이 말라요. 옛날에 목이 말라도 잘 참았는지 모르지만 요즘 사람 누가 참습니까? 각종 음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도 언제 이 플라스틱 통에 넣어가지고 먹고 다녔어요. 그냥 아무 뽐뿌물에다 우물물 마시고 사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목회 스태프 하면서 그랬어요. 그 바를도어로 교회에서 없애버리라고요. 그 돈 주고 사갖고 여기저기 남기고 흘려버려요. 그냥 교회 뽐뿌물 먹으면 되고, 뉴욕 수돗물 얼마나 맛있는데 그냥 마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정수기물 마시면 돼요. 왜 교회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뭐 바를도어로 회의할 때마다 마시고들 있습니까?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돈도 들고, 어디 그것만이에요 요즘. 저는 그 스타벅스 처음에 나왔을 때 분명히 망한다 그랬어요. 시꺼먼 탕약 같은 그 커피, 그걸 누가 마셔요? 안 망하네. 안 망해 그거. 제일 백해무익한, 몸에도 좋지 않은 물인데 전 세계를 뒤잡고 있는 대기업이 뭐예요? 에모리 대학을 살려주고 있는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이거 다 마시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근데 정작 목마르면 마셔야 되는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 맹물.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맹물이에요. 영혼의 갈증을, 목마름도 해결해 주는 건 생명수일 뿐이지 세상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목마름은 어느 세대나 어느 세상에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10대는 10대대로, 60대는 60대, 70대는 다 목마름이 있어요. 많이 목말라요. 많이들. 정말 많이들 목말라요. 사람들. 벌써 오래전인데 그날따라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찾아오는 일이 있더라고요. 어느 업스테이트 뉴욕의 어느 장로교회 장로 내외가 와가지고는 여행하다 들렸다고 그래요. 업스테이트 뉴욕 한인이 많지 않은데 한국 사람 많은데 좀 은퇴하면 살게, 어딘가 찾아다 들렸다고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보고 제가 갈 때 기도를 해드렸어요. 잘 가라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요즘 제가 많이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기도 제목을 꼭 집어서, 쪽집게처럼 집어서 기도를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래 투시력의 은사가 있고 독심술이 뛰어납니다. 뭐 이런 헛소리 하지 않고,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냥 먼 여행길을 떠나시니 마음이 약해서 그러실 테니까 그냥 나이 먹어서 신혼여행 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여행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과 얘기 나누다 생각한 거는 대학 교수인데, 장로인데, 이 중년에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이게 뭡니까?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단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 교회 생활도 이루고 이게 단가? 이렇게 장로가 되니까요. 그분이 그래요. 장로 괜히 받았어요. 그래요. 그분이. 조그만 동네에서 장로하니까 책임은 다 집어줘야 되고, 문제 생기면 뒤집어 쓰고, 젊은 학생들은 뭔지도 모르면서 장로만 욕하고 목사 편 들면서 할렐루야, 좋긴 하지만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장로하기 힘들겠더라고요. 이게 단가? 이게 단가?
정말 생명수는 이 땅에 없는가 이거예요. 의미 있게 살 길은 없는가, 이런 몸부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그런 거룩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꾸정물, 썩은 물, 오염된 물 마시려고 그냥 욕심 부리잖아요. 어디 그게 세상에서만 욕심 부립니까?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물을 마시려고, 마시면 안 되는 물. 이 삶 속에서 생명수를 목말라야 되는데 끊임없는 헛된 것들, 부질없는 것들 채우려고 욕심 부리는 불쌍한 인간들이죠. 근데 이게 어른들만 목마릅니까? 아니에요. 애들도 목말라요. 그날 오후인데 어느 40 초반에 2세, 미국에 태어난 2세인데 10대 애들 3명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부목사가 그냥 지나가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교회 있는 거 보고 옛날 부모님 생각나서 혹시 목사만 있으면 기도라도 받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영어 쓰니까 그냥 자기들이 기도해 주면 되는데, 저도 영어 기도하면 좀 머리에 쥐가 나는데도 저한테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님, 듣고 보니까 속으로 자기들이 기도해 주지 왜 또 바쁜데 애까지 끌고 오게 나한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앉으라고 그랬죠. 이야기 저에게 나누는데 참 뭐라 그럴까, 대단하다 그럴까. 40대 여자인데 2세인데 3명 아이들이 다 중국에서 입양해 온 애들이에요. 중국 고아원에서. 아니 입양을 하면 어린애들을 입양하지 왜 다 10대 애들을 입양했냐 그랬더니 참 착하지나 말지. 보니까 애들은 입양해 가는데 10대들은 입양해 안 가더래요. 네? 힘드니까. 그래서 저 애들은 내가 입양했다고 3명을 끌고 온 거예요. 3명을. 내 속으로 제가 좀 무슨 고생하려고, 내 딸이라면 야단쳤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에 한 아이가 너무 애가 지금 마음에 상처도 많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미국 생활이 적응이 안 돼서 셋 다 어렸지만 제가 특별히 그러니까 그 아이만을 좀 특별히 기억해 달래. 근데 난 뭐 그 생각을 안 하고 세 아이인데 내가 손잡고 기도를 해줬죠. 자, 기도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헌금도 안 내는 사람이. 안 된대요. 이 문제 많은 아이를 특별히 안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기도를 2번씩 해야 됩니까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더니 중국 아이를 제가 이왕 또 부탁하니까 이렇게 안고서 10살 넘은 아이인데 머리에 손을 놓고 얼굴에 그늘이 참 많은 아이예요. 보니까 기도를 해줬어요. 뭔지 가슴속에 풀리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다 마음이 짠해서 기도를 해주고도 아쉬워서 그 아이의 머리를 잡고, 제 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저는 아이들 머리 잡고 이마에 뽀뽀해 주는 게 이제 습관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마에 뽀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그늘이 져서 이렇게 있던 아이가 갑자기 확 웃어요. 확 웃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진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왜 걔는 중국에서 고아원에 있다가 11살에 입양되어 미국에 왔는지, 짧은 인생 살면서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마음이 짠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 마음속에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미국에 살면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달라고 기도하고 영혼이 불쌍해서 끌어안아주고 머리 붙잡고 이마에 뽀뽀해 준 건데 웃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아이의 웃음을 볼 수 있다는 것만큼 기쁜 거 없어요. 그렇죠? 기쁜 거예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사람들 모두 배고프고 목말라요. 한국 아이나 중국 아이나 미국 아이나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것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 목마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넘쳐 흐르는 거예요. 세상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아틀란타 한인교회 40주년 기념예배당 건축위원장을 지낸 장로님 4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장로님 4분을 만나면 항상 마음에 제 눈물이 나요. 몇 년 전에 그 장로님 막내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야 됐어요. 제가 장례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는 다운 신드롬이 있어가지고 이 다운 신드롬 있는 애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제가 아틀란타 하는 게 처음 갔을 때부터 다운 신드롬 있는 우리 장로님 막내 아들은 저만 보면 달려와서 이렇게 확 끌어안아줬어요. 항상 끌어안아줬어요. 그러니 그 십몇 년을 그런 관계를 맺었으니 정말 가족보다도 가까운 그런 관계예요. 그 다운 신드롬, 지적 장애라고 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그 우리 장로님 막내 아들하고는 이게 장례식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 내부는 자기들이 슬프면서도 나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왜? 내가 슬퍼할 거 아니까. 그러니까 뭐 꿋꿋이 참아내더라. 그래서 속으로 울려면 우시지 왜 나를 더 걱정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더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관식을 하는데 장로님이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 이 아들 보내는데 내 마음을 찬송으로 대신하고 싶다고 하면서 마지막 찬송은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이거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관을 하면서 제가 또 옆에 전도사들, 부목사들한테 좀 뒤에서 세게 좀 불러라. 왜냐하면 슬프니까 슬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고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를 좀 힘차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자,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장면을 제가 발견했어요. 자, 우리가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노래 부르잖아요. 옆에 이렇게 보니까 저 세메트리에서, 묘지에서 그 땅 파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뭐예요, 이거 이런 거 이렇게 들고 흙 묻은 장화로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이러고도 따라 부르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웬만한 사람도 아는 노래 아니에요. 그게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아니에요. 내가 찬송을 부르다가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 와, 그 미국 사람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다 자기들은 모르지만 이 흙 묻은 장화로 박자를 아래 위로 이렇게 내리고 이러고 있는 걸 내가 본 거예요.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와, 얼마나 그 순간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서 이 찬송에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너무 슬픈 상황이에요. 그러나 천국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있기를 믿고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 천국 소망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큰 은혜예요. 큰 은혜. 남들 모르는 큰 은혜예요. 은혜의 비밀이에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을 부른 우리 모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춥은 거, 배고픈 것도 있지만 제일 힘든 건 목마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마를 때마다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길을 가로막는 반석을 때려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생수를 마시게 했어요. 그 기쁨, 그 감사를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배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생명수다, 내가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반석에서 나온 리빙 워터다 외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가 바위를 때려 물을 깨는 그걸 대조해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건 주님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초막절의 주인은 나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을 위해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앞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외치니 그때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왜? 성전 제사의 종말을 구하고 형식에 빠져버린,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전 중심의 제사는 폐지되고 말 것이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통해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는 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에요. 풀러 신학교 총장을 지낸 리처드 마우가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과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다는 거예요. 현존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아무리 많이 말하고 외친다고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내 세계 생명수가 샘물처럼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서 뭘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뭘 하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배에 흘러나온다. 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복부, 배, 자궁, 속, 마음, 인간의 모든 오장육부를 다 포함해요. 무엇보다 구약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되면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비전을 보는데 성전 제단에 흘러나오는 생수 강이 그 물이 넘치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한 것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이 제단에 흐르는 물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물이 바로 죽은 것 살리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쳐 넘치기에 조건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그 성령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생수를 깊이 마신 경험이 있어요. 세상에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먹고 마시면 안 되는 썩음을 마시다 고통당하고 고생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 심령에서 생수가 넘친 생수를 마신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목마름으로 죽어가던 몸이 다시 살아나고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한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건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에 흘러나오고 있다. 계속 흘러나온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지금도 우리 깊은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겁니다.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한 일을 일삼는 백성들에게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생명수는 샘물같이 솟아나기도 하지만 강물같이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샘물은 나은 사람 나아가서 내 가족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는 거지만 강처럼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건 역사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열매 맺는 역사가 아픈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심령의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 세상 헛되고 부질없고 죄악된 것들이 흐르고 있다면 살아있는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신에서 오는 불안의 강, 불안과 두려움의 강, 불평과 불만의 강, 미움의 강, 열등의 강, 세상 욕심의 강.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 오실 때 내 안에 흐르는 이 생수의 강, 이 사랑,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나눠줘야지. 주일날 교회할 때마다 오늘은 누구하고 싸울까?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러고 삽니까 우리? 예? 사랑하기도 바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수가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이 썩은 물들, 오염된 물들, 이 미움의 물들 이런 거 좀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 예수의 것이 나눠줘요. 예수의 것이. 우리 사랑하기도 얼마나 바쁜 생활이에요. 사랑하기도. 어제도 우리 딸이 왔다 갔는데 하루만 더 자고 가라. 그러고 가더라고요. One day is enough.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걸 키우느라고 내가 물론 지 엄마가 키웠지만 아이가네.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정말 서로 기도함으로 병이 고침받고 우리 속에 있는 무덤문이 열려서 주님 만나고 감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인데
어느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얘가 악령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이 할망구가 미쳤나 그냥 진짜. 아니 무슨 할머니가 그렇게 못났어요. 권사님 말 조심하십시오. 보니까 악령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악령이 아니에요. 뭔가 어린애지만 상처가 있어요. 뭔가 어린애지만 막혀 있어요. 사람이 막아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 속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집안에서.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 것이 어떤 삶의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꽉 막혀 있네요. 이 아이의 심령을 열어주세요. 사람이 손길이 이 아이에게 상처 주었다면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를 만져주셔야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 아이를 아프게 했으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한 것은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생명수가 사막 같은 이 아이의 마음과 몸을 적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적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들의 사랑으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생명의 강물이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이 생명수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풀어진 제1께서 흘러나는 이 제단에 흘러나는 생명수가 이 뉴욕을 적셔야 되는 거예요. 뉴욕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내 참 생명, 참 안식, 기쁨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서로가 살면서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제가 엊그제 베이사이드 여기 포트 토튼 쪽 더운 날인데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걸으러 갔어요. 근데 60 중반의 어떤 아줌마가 펑퍼짐한 아줌마인데 신발을 들고 맨발로 잔디 있는 데를 이러고 그냥 천하는 다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휘주고 다녀요. 처음에는 저 아줌마가 저 돌았나 그러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맨발로 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동을 받아서 이러고 갔어요. 저 이러시더라고요. 저 아줌마가 좀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뉴욕에 사는 여러분은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제가 보니까 여긴 뭐 없는 게 없어요. 보니까 제가 오죽하면 휴가를 못 가겠어요. 어디 갈래다가 에이 아무리 좋아도 모세비치만 할래? 그러고 안 가요. 지금 집사람 얘기했어요. 우리 혹시 그 다음 연휴에는 베어 마운틴에 나갈까? 그런데 뭐 어디 여기보다 좋은 데 찾기가 아직은 힘들어요. 아직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행복하시고 혀를 깨물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까지 믿는데 우리는 뭐가 부러워요? 뭐가.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 생수의 강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때문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렇죠?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속에 꾸정물 있으면 안 돼요. 오염된 물 있으면 안 돼요. 더러운 물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구세주로 모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수의 강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생수의 강이 넘쳐서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가정을, 세상을 적셔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